추석 연휴가 시작이 된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 오늘은 가족 그리고 또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피신했다. 다윗은 피신 중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고향을 떠나 결국에는 동굴까지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더 이상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왕궁에서는 왕이 죽이려고 하고, 집에 가니까 암살자들이 찾아오고, 성소에는 왕의 신복이 버티고 있고, 적국인 블레셋의 가대에 갔더니 첩자로 오해를 받고, 천하의 다윗이 하늘 아래 자기 몸 하나를 숨길 곳이 없었어요. 또한 그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동족들이 자기를 밀고 하고, 적군은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성소에 있을 수도 없고, 도대체 누구를 믿겠는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그래서 아둘람으로 갔는데요. 이 아둘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비무장지대 같은 거죠. 워낙 지형 자체도 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적막강산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보게 됩니다. 2020년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33.4%,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비중이 컸어요. 근데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봐도 몇 년 전까지 4가정 중에 1가정이었는데 전국구로 봐도 3가정 중에 1가정이 1인 가구예요. 서울이 주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수치는 40년 만에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전체 380만 가구 중에서 127만 가구, 130만 명이 1인 가구예요. 그 중에 청년이 41%, 노인이 23%, 중장년 16%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난감하다. 혼자 해결을 못할 때. 또 두 번째는 외로움, 세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혼밥, 혼술, 혼놀, 혼영, 혼행, 혼캠, 혼산까지 있더라고요. 뭔지 다 아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캠핑하고, 혼자 산에 가는 시대. 급증하는 1인 가구, 왜 1인 가구가 됐는가? 비자발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우,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그냥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느니 스마트 기기들을 의지하겠다. 반려동물을 의지하겠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인생의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인간성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보다 더 못 믿을 존재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람만 옆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결혼을 계속 미루다가 요즘은 만혼이 사회적 풍습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비혼을 선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평생 맺었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황혼 이혼을 하거나 졸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농어촌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대도시의 그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조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냥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버려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농어촌 지역의 소도시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의 또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 그냥 뭐 명절에 한번 좀 가기가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도시의 자녀들이 버린 독거노인들이 농어촌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석 연휴가 되었지만 돌아갈 가족이 없는 분들도 참 슬프고, 가족은 있는데 굳이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슬픈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팬데믹이 된 것이 다행이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니까. 인생이 홀로서기라는 이 사실을 이보다 더 서리발처럼 차갑게 사무치게 깨닫는 시대가 과연 있었는가.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자기만의 동굴에 피신 중이 아닌가. 참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 인생은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 있고 싶어서 불 끄고 집에 조용히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숨어있는 그 굴에 형제들과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들이 왜 찾아왔는가? 다윗이 왕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왜 그가 도망자로, 지명수배자로 도피 중인데 찾아왔는가? 아마도 사울왕이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가족들은 전혀 달가운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위로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7명 있는데도 다윗이 뭐 10대 한 초중반 정도로 추정되는 그 나이 때 들판에 혼자 내보내서 양을 치게 했죠. 그리고 그 빈들에서 그 아들이 혼자 노숙하도록 만들었던 그의 아버지 이새,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 이새는 다윗 덕분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비정한 아버지였어요. 그런 막내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았는지 도대체 얼굴도 내미지 않고 대사도 한마디 없는 그의 어머니, 다윗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구박하니까 형들이야 뭐 오죽했겠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라고 다윗을 보냈어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번역이 너무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돼 있지만 조금 뉘앙스를 살리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 자식 여기 왜 왔어?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기라도 했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시건방지고 못된 자식아. 여러분, 나이차가 첫째와 막내가 8형제면 이 정도 나이 차이면 귀여워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 형들과 그런 부모, 일가 친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으로서는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나를 어렸을 때 내버린 부모와 형제들, 그들이 내가 혼자 사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오더니 얹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근데 참 이상한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혀 뜻밖의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이미 다윗이 적국 블레셋에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의 국제적으로 위험 인물로 여겨지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위험하게 모압으로 갔을까? 그것은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게 되죠.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잖아요. 룻이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이죠. 고대로 갈수록 이 친인척 관계라는 건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날을 위해서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저는 이 3절의 대사가 정말 가슴 아픈 너무나 처연하게 들리는 대사입니다. 지금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한마디를 안 하시니까 또 언제 미래를 확답해 주실지 아무런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그런데 참 처연한 대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런 기약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때까지만 제 인생이 안정적인 그라운드에 설 때까지만 제 부모를 좀 맡아주십시오. 부모는 그를 버렸지만 그는 부모를 버리지 않았어요. 원가정은 그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원가정에게 회복을 안겨주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좀 비교해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받았어요. 막내에서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족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지 못한 인생. 그런데 이 다윗은 단 한 분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혼밥하고 혼캠하고 혼자 산 타고 다녔잖아요. 혼자 예배하고.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외로움을 버텼을까? 어떻게 이 외로움을 채웠을까? 다윗은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윗은 애정결핍이라는 목마름,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어요. 인생 엉망하고 망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의 대표 인물은 야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성경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불쌍한데 전혀 불쌍하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사울 왕의 경우에는 화려한데 초라한 인생이었죠. 잘 나가는 집안에 놀라운 무공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인 왕의 지위까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내면 가운데 늘 비교의식에 자격지심에 경쟁심에 불안, 초조, 공포까지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아니 뭐 사울 같은 잘 나가는 집안에 잘 나가는 외모에 뭐 잘 나가는 인생이 무슨 결핍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의 집안은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인물이었다. 개혁 성경에 이제 유력한 인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 유력한 인물이라는 뜻은 강력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 사울은 그 아버지에게 참 소중한 아들이었고 인정받는 아들이었는데도 유리 멘탈을 갖고 있었을까? 왜였을까요? 요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형들 지파들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부친이 사울의 부친이 거의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 대대로 사람들에 대한 불신, 또 존재적인 불안감과 트라우마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결핍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있어서 결핍이고 넘쳐서 결핍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결핍이 될 수 있느냐? 왜 결핍이 될까요? 더 이상의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새로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높은 직책, 많은 재산, 거대한 조직 뭐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부 다 풀어낼 수 없는 목줄과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공원 산책을 하면서 이제 강아지들을 같이 산책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줄을 당겨서 이렇게 공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밤 늦게 나가서 내가 어두워서 지금 잘못 봤나? 그래서 보니까 이 강아지 목에다가 건 게 아니라 이 몸통에다가 걸었다가 하도 말을 안 듣는 강아지라서 좀 가벼운 강아지였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참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주는 세상의 컨디션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줄인 것이죠.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려한 도시 속에 살아가는데 영혼이 외롭고 초라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간만에 이런 연휴가 오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혼자 숨어서 지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또 손을 벌리며 세상 것들로 마구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하십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둘람 동굴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다윗은 찬양을 했잖아요. 시편의 주옥 같은 찬양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지은 거예요. 왕궁에서 지은 시편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은 시편들이 그 영혼이 완전히 바스라지고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진정성의 찬양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57편 7,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러분 기약 없는 도망자의 세월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악기까지 들고 찬양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찬양했어요. 저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제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시편 63편 말씀도 그가 광야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광야에서 무슨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요? 늘 하루 먹을 걸 걱정하고 하루 피신할 것을 걱정하는 삶을 살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영혼이 만족한대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가 여기서 생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유대 광야에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놀라운 찬양들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죠. 고통, 빚, 현실 불만입니다. 다윗 자신이 고통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마치 채권자에게 쫓기듯이 죽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빚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받아줬어요. 다윗은 억울한 현실에 갇혀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받아줬어요. 정치적인 고통,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 불만에 빠진 사람들, 다윗에게 400명이 한날 한시 찾아오진 않았겠죠. 각자 한 사람씩 몇몇 가정씩 찾아왔을 때 그들을 그냥 받아줬어요. 제가 이 본문 설교할 때마다 늘 쓰는 표현이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도 그냥 가라앉잖아요. 몇 개의 돌이 가라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이 그냥 다 받아줬어요. 받아주다 보니까 400명이 됐어요. 여기 400명이라는 건 장정 400명이기 때문에 딸려있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였죠. 자,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광고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아주 오래전 광고 카피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 다윗이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했으면 사람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나에게 득이 안 되겠다. 그럼 밀쳐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치유했듯이 다른 상한 영혼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영혼들을 영접해서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원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상처투성이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늘 경쟁에 내몰리고 또 요즘은 서로를 고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게다가 가정에 와서도 비교받고 평가당하고 소통이 안 되고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쓰고 지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모두가 다 아둘람 동굴에 살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다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놀라운 찬양이 터져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다윗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세상의 치유와 회복의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아마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놓고 다윗이 이 사람들을 자신의 군사적 기반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2절 상반절에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깨어져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었을 때,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노래할 일 없고 감사할 일 없는 인생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 근데 기적과 같이 그 10년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 딸려있는 식구가 한 명도 잡혔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부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저 혼자 흥분하네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깨어진 인생들이 용기를 얻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윗과 같은 용사들로 그들도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 매정하다, 쉽게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고 비저너리가 되면 차가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다윗만큼 외로운 인생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가장 외로웠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진짜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멋진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한 채 자신은 요새의 몸을 숨겼다. 자, 그가 원래 찾아갔던 곳 3절에 보면 모압 땅에 미스바라고 되어 있죠. 개역성경에 미스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발음은 미스베에 가깝고요. 미스바, 미스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망루, 와치타워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모압 땅은 성서 지리를 공부해 보면 요단강 서편보다 요단강 동편이 평균 해발 고도가 200~300m가 더 높았어요.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였고, 그 지역 중에서도 또 망루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압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와서 이건 권면이 아니고 강력한 명령을 했어요. 여기 요새에 머물지 마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전 이걸 딱 읽는 순간, 너가 너 가족을 돌보는 거 좋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가족을 돌보라고 하면 비전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요. 비전을 향해 달리라고 이야기하면 가족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사명의 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원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지 마세요. 아무리 관계가 역기능적이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할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전지대일지라도 이방인의 땅에 머무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누누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콜링하신 그 부르심의 땅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별로 안 좋죠. 환경이 어려운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멈춘 것 같을 때,
야, 너는 왕이 될 거고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 이게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었잖아요. 그럼 뭐 다윗이 목동이 스스로 세운 비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이제는 도망자가 되고 지명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전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공중분해된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 딱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전지대로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피신한 우리를 다시 불러내서 광야에 서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본문에 다윗이 헤레 숲으로 들어갔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냥 벌판에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 남유다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땅 전체를 봐도 남한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남유다, 그 중에서 유대 광야는 그야말로 작디 작은 땅덩어리예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숲이라고, 우거진 숲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숲이 그렇게 클 수도 없는 지형이고 기후인데도 어쨌든 간에 숲으로 도망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유대 광야에 있는 헤레 숲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이 멈춘 것만으로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부르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무너질 정도로 힘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광야로 왜 부르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홀로 세우시면 이유 불문하고 홀로 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비우시면 그냥 다 비워져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체득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이라도 광야라도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장 온전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광야의 훈련이 끝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도 다 내려놓지를 못하고 다 비우지를 못하고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고,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 잘 받다가 사무엘상 27장 28장인가요? 시글락으로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 계속 있을 것이냐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나 홀로 버티며 갈 것이냐, 이 문제가 핵심인 거죠. 하나님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가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만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이 멈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소원, 오늘 도곡 2부 챔버에서 소원 연주해 주셔서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 말고요, 그 소원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혼자 가는 사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루어도 사울처럼 초라하고 비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만든 소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소원이지만,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며칠간의 시간의 여유를 얻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 가족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다면 더없이 감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순도 높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또한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그렇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가족이 정말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와 사랑,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관계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근심과 걱정, 인간적인 방식,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깨어짐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둘람 공동체처럼 치유와 회복에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나도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치유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한가운데서 내 원가정을 치유하고 또 다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 결국에 그 꿈과 비전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광야에라도 하나님 그 어떤 곳이라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산이 되겠다고 고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언덕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의 나눔이 된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어떤 자리에라도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을에 감사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